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내면의 전쟁 두 번째. 사탄은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가? 사탄은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가? 공격은 생각 속에 숨어서 온다. 공격은 생각 속에 숨어서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면의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왜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전쟁의 적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 삶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무서운 영화 장면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공격은 그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지요. 영적 공격은 대부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내 생각처럼 이게 내 생각인 것으로 찾아오죠. 이걸 알아야 두려움은 줄어들고요. 분별력은 생기고요. 싸움은 쉬워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처럼 내 생각으로 찾아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릴 때 소리 지르고 나타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도 예수님 시험에서도 보세요. 항상 조용하게 속삭임으로 공격했습니다. 속삭임으로. 왜일까요? 큰 사건보다 작은 생각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큰 사고보다 매일 조금씩 흐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영혼을 더 깊게 흔듭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공격의 90%는요,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이 생각을 가장하는 것이다. 생각을 가장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나는 사탄이다 하고 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옵니다. 그냥 네 생각인데 네 감정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늘 느끼던 그 느낌이 있잖아. 이건 직감이지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공격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전쟁은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네 가지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 20년 된 성도도 늘 당하는 패턴이죠. 자, 첫 번째 패턴, 의심하게 만들기입니다. 정말 그래? 응? 정말 그래?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의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첫 말도 이것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질문을 던져서요, 그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긴 하느니? 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긴 하냐고? 말씀은 진짜 힘이 있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 영적 공격의 첫 계단입니다. 의심은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신뢰를 약하게 만들고 믿음의 방향을 흐리게 하죠.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 비교하게 만들기입니다. 비교해요. 너는 부족해. 그러면서 은근히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이 비교를 통해서 마음을 쉽게 흔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로운데 넌 왜 그래? 너는 늘 뒤처져 있어. 너는 특별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영적인 공격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요. 자꾸 불평을 채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흔들리게 만들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사람에게로 이동을 시켜버려요. 그게 비교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정죄하게 만들기예요. 정죄하게 만들기. 뭐 나 같은 존재가 넌 소용없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정죄의 특징이 뭐예요?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넌 끝이야. 넌 변화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여기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색은요, 자꾸 죄를 지적하실 때도요, 이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돌아오라.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누구나 넘어진다. 그러면서요, 회복적으로 이끌어요. 근데 사단의 음성은요, 정죄로 끝납니다. 너는 끝이다. 여러분, 결론을 맺은 것은 결국 사단의 음성이에요. 정죄는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입니다. 왜 그래요? 영혼의 숨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기입니다. 그만해라. 어차피 안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낙심은 이 영혼의 전원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어떻게 돼요? 이 낙심의 전원 스위치가 켜지면요, 기도도 멈추고요, 말씀 묵상도 멈추고요, 사명도 흔들리고요, 관계도 단절됩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만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한마디면 사탄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서 한번 보세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소리가 나나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안에서 조용히 숨어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이 프로그램 충돌을 일으키고 시스템이 오작동되게 합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또는 감정의 패턴을, 영적인 민감도를, 또 선택의 능력이 조금씩 뭐예요?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손상이 돼 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공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격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 초신자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유 없는 불안. 자꾸 불안해져요. 두 번째, 갑자기 올라오는 과도한 감정.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적인 일만 하려 하면 방해가 자꾸 와요. 영적인 일만 하려 하면 방해가 된다. 네 번째, 작은 일인데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데 유난히 화가 나요. 다섯 번째, 잘 지내던 관계가 괜히 뒤틀립니다. 여섯 번째, 생각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이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온 생각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생각 내가 거부한다. 여러분, 이 선언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격을 끊는 네 가지 실제 기도가 있어요. 아주 짧고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분별 기도. 성령님, 이 생각의 출처를 알려주세요.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두 번째, 진리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의 진리만 자리 잡게 하소서. 세 번째, 거절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정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신분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선언만 해도요,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초신자라도 즉시 적용 가능하고요. 영적 전쟁을 즉각 반전시키는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격은 무섭지 않습니다. 결코 오싹한 장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은 대부분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내 목소리처럼 조용히 속삭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그 정체를 알기만 하면 엉켜있던 마음이 풀리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싸움은 쉬워집니다. 영적 전쟁은 겁내야 할 싸움이 아니라 정체를 알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요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